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든든히 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골로새서는 조금 딱딱합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 많아서 딱딱한데,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말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23절 보면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사실 뭐 신학교 가면 오늘 조금 신학교 강의 같은 부분도 약간 있는데 들어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우리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고요. 또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 말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가끔은 그리스도가 잊혀진 교회들,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 인도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초대교회는 특별히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환란도 있었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뭐 신분의 그 귀천이 없이 귀족이나 뭐 천민이나 노예나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요. 참 은혜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시작한 교회가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뭐 교회사까지는 아니지만 한 10여 년, 14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굉장히 정말 많은 은혜.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처음 같이 그렇게 뜨겁진 못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곳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든든히 서 있지 못해서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조금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좋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2세기 때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 때 벌써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많은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복음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4세기가 돼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음지에 있었던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권주의가 생겼어요.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힘을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11세기 때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교황 중에 우르노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우르바노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가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세요? 크루세이드. 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교인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는 그 중동의 갈등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참 재미난 게 보면요, 뭐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미얀마를 갔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얀마는 140개가 넘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래요. 그런데 그 중에 주류 종족이 이제 버마족이에요. 옛날엔 미얀마가 버마였었잖아요, 이름이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이름 바꾼 거예요, 미얀마로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가 랭군이었었어요, 이름이. 근데 그것도 싫다고 자기네 발음으로 양고원으로 바꿨어요, 또 이름도. 영국 그 냄새를 없애겠다 이거죠. 어쨌든 근데 그 버마족이 90%입니다. 미얀마의 버마족이. 근데 버마족은 예수 안 믿어요. 불교예요, 전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난 크리스천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냐면 다 소수 부족인데 그 나머지 10%를 가지고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이단도 있고 뭐 모슬렘도 있고 힌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5%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기도해 달라고 이제 태국의 김상수 전은주 선교사님 쭉 봤는데 그분들도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보면 태국 그 주류 부족이 아니에요, 종족이 아니에요. 태국도 주류 종족은 다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거의 9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작은 소수 민족들,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카렌족, 친족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인천공항에서 몇 시간 있는 동안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는 거예요. 뭐가 독특하냐 그랬더니 세상의 어느 나라도 보면요, 그 보면 다 종교가 이렇게 주류 한 나라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놀랍게도 불교, 가톨릭, 기독교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싸워. 거의 전쟁의 대부분은 종교 전쟁인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슬럼독 밀리어네어?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그래서 나 가서 봤거든. 근데 그 초반부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이슬람하고 그러니까 그 모슬렘하고 힌두하고 해서 막 마을을 쳐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불을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나는데 한국은요, 이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안 싸우고 있다. 어쨌든 기독교가 요즘에 많이 힘을 잃었어요. 한때는 뭐 1200만 명까지 크리스찬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한국의 지금 크리스찬이 800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0만이 몇 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 400만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카톨릭으로 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책임은 교계의 책임이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11세기 때 그 교황 우르바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또 15세기에 가면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 재판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단, 마녀 이래가지고 막 그들을 막 처형하고 수많은 고문을 하고 재산을 몰수했는데 사실은 정말 이단이고 정말 마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을 뺏어서 이 사람들이 그 교권주의자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왕에게 이 상납을 하고 왕들이 자기 개인 재산을 사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한 거죠. 교회라는 이름 하에 그냥 수없이 그 종교와 이 정치가 딱 결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와서 마틴 루터를 위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다. 오직 구원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라틴어로만 얘기했던 그런 그 예배를 이제는 그 당시에 평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성경 있잖아요. 강단 뒤에 있는 큰 성경 이렇게 놓여진 거 여러분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죠. 카톨릭 같은 데 가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거를 이렇게 유리 상자에다 넣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 보라고 편을 펼쳐놓은 건지. 하나 상징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이제 이런 평민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언어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좋은 건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또 다른 폐단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없이 많은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 무슨 말 뭐 교회 사는 여러분이 다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은 공격과 혼란이 있고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어지러우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적인 큰 사건들만 제목을 보면 참 바보들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은혜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 왜 사람들은 바로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그렇게 은혜로 이끌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기본이 잘 안 돼서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관이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큰 성당들 가보시죠. 뭐 밀라노 성당도 있고 독일 쾰른에 가면 쾰른 성당도 있고 뭐 마가 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성당 수백 년에 걸쳐서 짓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성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당들이 클까요? 중세 때 왜 그렇게 막 큰 성당들을 지었을까요? 캐톨릭에서는 교회관이 뭐냐면 건물을 성전을 지어놓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짓고 잘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자기네 교세이기도 하고 성전이 더 크고 성당이 더 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와 있고 더 능력적인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건물이 아니죠. 캐톨릭 같으면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이거 교회 아니죠. 이건 창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게 교회관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믿고 고백하는 형제들의 모임, 이 믿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비록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못하고 그냥 좀 그런 창고같이 생긴 건물이지만 이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는다. 그냥 그렇게 만나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교회답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이게 참 이상한, 교회는 교회죠. 근데 왜 교회답다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린 거야? 그 맛을 잃어버린 거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장 은혜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을 때만 교회가 파워풀하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 읽은 그 본문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데,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교회가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구제해야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분명히 구제 활동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아껴준단 말이죠. 그게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친교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교 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의 그저 하소연이나 들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교회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초대교회 때 아름답게 시작된 교회가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막 곁길로 가고 이단의 길로 가고 그렇게 교권주의에 빠지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이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냥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체고 뭐 각 이렇게 있다 뭐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그죠? 예, 뭐 약을 먹기도 하는데 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위암이야. 그럼 잘라야죠. 그죠? 뭐 장암이야. 그럼 장도 잘라야 되고 뭐 팔이 아프면 팔도 잘라야 되고 이럴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머리를 자를 수는 없어요. 그죠? 다른 데는 자를 수 있어도 머리는 못 자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왜 자를 수가 없습니까? 생명이 거기서부터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른 게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둘 것이 교회에 많은 봉사도 있고 교회에 많은 뭐 교육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봉사 부서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나가서 끝나고 친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온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다. 그분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must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다 같이 그는 근본이요. 예, 뭐 근본이란 말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beginning. 근데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아르케라는 단어는 이건 본질적인. 예,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분이 계셔서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분이 먼저 계셔서 우리들이 존재하게 된 거고 그분이 계셔서 교회가 지금 있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계셔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기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면 그 다음 열매들도 있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면 나중에 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것은 여러분 교회가 된 것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한 번도 교회라고 명칭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교회된 것은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한 공동체가 바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얘기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동참해서 모인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정말 내가 부활의 구주로 믿고 나도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들의 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또 하나 따라합시다. 만물의 으뜸. 예, 만물의 으뜸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만물의 으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모든 것에. 예,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젝션 좀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인데 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좀 읽으시면요 금방 마음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부탁합니다.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찾아서 몇 번을 조용히 보셔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주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오늘도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이니라. 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무슨 큰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교회 그냥 있나 보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입니까? 어떤?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와 소원은 바로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는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기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에베소서에 보여주시는 아까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골로새서 1장 20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 단어 여러분들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예, 화목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든. 예, 이거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아 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다리가 놓여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지금 그거지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화목을 얘기하고 있다. 뭐예요? 교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사명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예, 날마다 있어야 한다. 이것은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도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전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각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숫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예. 거의 대부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수평 이동이 많다. 예. 뭐 그것도 나쁘다고 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2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하나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움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한번 나오면 된다. 제가 날마다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일이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요. 그런데 안다고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어저께 왜 정말 아시아나 항공이 하나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벌써 2사람이 죽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조금 읽어보니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빠른 대피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무원들이나 정말 승객들이 잘 따라줘서, 지시에 따라줘서 대피를 잘했다는 거예요. 90초, 그리고 나서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90초 이내에 모든 대피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제일 먼저 이제 그거 보여주죠. 대피 잘 안 봐요, 솔직히요. 그거 나하고 해당 없는 것 같고요. 또 떨어져 봐야 그거 될 것 같지도 않고, 잘 안 보는데 왜 그거 맨날 해야 합니까? 승무원들도 어쩌면 귀찮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왜 자꾸 하라고 그래? 막 이러고 서서 묻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유사시에 그대로 움직여진단 말이지.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뛰어라, 앉아라, 굴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안 가봤어요, 군대. 근데 그런 거겠지 뭐. 그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훈련이 안 되면 유사시에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뭐 한다더라?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 레인지에 가서 공을 몇 개를 쳐요? 프로 선수들도 하루에 1000개씩 친다나 10,000개를 친다나 그런다는데, 그거 칠 줄 알잖아, 웬만하면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매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져요? 안 사라지거든요.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알고서.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크게 2가지 목적은 구원과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된 사람은 훈련받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절을 읽고 마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에 충실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하리라 그랬죠. 흔들리지 않으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기본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가 사실은 조금 딱딱한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정말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는 제가 기독론을 얘기했고 오늘은 교회론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챕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의 일꾼, 내가 일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바울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정말 여기에 일꾼이 되었다라. 일꾼이 뭐에 필요합니까?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일꾼이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에게 봉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가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자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밥하자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아이들 교육하는 거 우리 교육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난 참 고마운 게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에서 보면 아이들은 다 주일 학교예요. 우리가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 교육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물론 교육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이 초등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들이 우리도 학교가 아니다, 우리도 교회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자기들 키스 철치라고.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마 교회들마다 키스 철치라는 이름 쓰는 교회가 없을걸요.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교육부, 공부나 하면 되는 곳.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주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교회 학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바쁘면 애 예배 드리는데 나오라고 해서 가자고 그러고 데리고 가고, 예. 성격 공부 길어지면 선생님이 야단치고 왜 오래 했냐고.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의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근데 지체가 건강하게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운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교회만 나와서 주일날 그저 예배하면 살짝 드리고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아픈 거라고. 예.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뭘 얘기하다 그랬어요.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때 말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집사님 만약에 그 봉사를 안 하면 좀 쉬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제가요. 너무 힘드신데 좀 쉬세요. 내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그러면 내가 교회 못 다니죠.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나 가면 나 죽을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죠. 봉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도 만들고 저런 자리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봉사 때문에 성도님들을 모신다면 내가 뭐하러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양말 공장이라도 차리지. 신앙촌이라도 만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도 나와야 프로덕티비티가 있어 나가 내다 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봉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자원해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는 분들을 뭐 야단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봉사하지 않고 예배에 완전히 참여하지 그냥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바빠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지만요, 사실은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어요. 예. 분명한 것, 여러분, 아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주일날 신앙생활 잘해서 그것 가지고 일주일을 잘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좀 잘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 그걸로 내가 일주일을 참 복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일을 사는 이유는 주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그 사명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가 근본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도 하는 거니까. 예. 하나님 믿어서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론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헛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건 친교의 일환입니다. 그건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소셜 미팅이 되고 어떤 미팅이 되고 맙니다. 그건 아무런 능력을 입지 못합니다.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 가운데서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 없이 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화목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요, 가사가 오늘 본문하고 좀 맞아요. 그래서 드려보려고, 예수 열방의 소망,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합시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다 주의 손으로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